오늘 성령 강림절 참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하게 하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운 교제 속에 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증언하는 양자, 성령이 증언하는 양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 없으면 마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말해왔죠. 성령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열광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것을 너무나 영적인 존재로 이해한 나머지 신령한 것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마치 실체가 없이 그저 영은 무슨 성경에도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 그런데 바람은 단지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 바람이 지닌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현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는데 매우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 현상 내지는 또 음성 아니면 언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개 이제 성령을 표현해 왔어요.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령의 역사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현상들로만 성령을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은 그런 현상들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비인격체처럼 보입니다. 비인격. 소위 말하면 성령이 그냥 신비로운 나머지 실체가 없고 그냥 현상만 존재하는 거죠. 뚜렷하게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설명하거나 성령이 가진 어떤 속성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은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비롭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성령이 뭔가요? 한문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령자,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 그렇다면 거룩한 것 반대는 뭐예요? 속된 거죠. 그죠? 악한 거죠. 거짓된 것이죠. 그러면 거짓된 영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참말을 하는 사람의 속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거짓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어릴 때 인격을 어떻게 수양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의 성령. 따라서 성령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 신비로운 현상에 머물지 않아요. 신비롭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성령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미신처럼. 미신이란 말이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미혹할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미혹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짓된 것, 악한 것, 죄된 것으로 이끄는 것을 미혹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참되게,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종교적 현상을 가끔 지나치게 강조해 왔던 게 문제죠.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수식어 중에 하나가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드는 거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보기 좋고 그리고 쓰임에 합당하고 그리고 온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창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을 만들 만큼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들이 되게 뭐예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이런 말들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들은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지정의. 지적이고 정의롭고 의로운. 그래서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선하시죠. 우리를 절대 악한 길로 빠지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합력해서 뭘 이루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 이 선은 착할 선자이기도 하지만 이 선은 구원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모든 우주 만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만한 능력이,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말을,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성령의 실체적인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외면해 왔어요. 그냥 종교적인 현상만 우리가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에 어떤 변화나 열매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역사적 배경은 뭐였나요? 역사적 배경은 그 시대가 1세기의 역사적 배경, 로마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죠. 로마가 높은 바벨탑 같은 높은 곳에 황제가 올라가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을 요린하고 그들을 종 삼고 그들을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 내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 현상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숭배를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로마 권력자들이 화가 났죠. 왜요? 자기들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 우리의 생각을 잘못됐구나, 그거는 거짓된 거구나, 이거는 악한 거구나, 그러면 글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방향을 바꾸는 거.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고자 결심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죠.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안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도록 요청했고 여러분들은 그 요청에 응답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자유의지적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남의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입만 열면 남을 죽이고 입만 열면 쌍소리 하던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로 바뀌어진 거죠. 사랑의 말로 바뀌어진 거죠. 용서의 말, 자비의 말로 바뀌어진 거죠. 이걸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성령이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 남을 때리고 화난다고 막 줘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약한 자를 짓밟고 하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것을 정의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도록, 사랑하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사용하도록, 내 기술, 내가 가진 기술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선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은 이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한의 제자가 편지를 썼던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말일 거예요. 아버지는 성적으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갖는 기능, 아버지가 갖는 역할, 아버지가 갖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사용했겠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도력을 갖는 거죠. 지도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 돈을 벌죠. 번 모든 돈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죠. 아낌없이 주죠. 그리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죠. 이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속성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의지하기를 원합니까? 권위적인 아버지, 아니면 사랑의 아버지? 이 두 아버지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에게 여러분은 더 의지가,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사랑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권위만 나타낸다고 그러면 뭐 말하면 윽박 지르고, 내 말 안 듣면 때리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막 체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뭔가 부족해 보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게 될까요? 여기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 과거의 생활에 너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죠. 과거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했습니다만 해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리스 다중인격. 우리 안에는 인격이 여러 개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격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격이 분열됩니다. 때때로 분열되죠. 감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은 정신이 분열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이런 일들 때문에 건강성을 잃어버렸어요. 생각이 온전하지 않아요. 명확한 목표와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고 그것이 바로 사입이고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주술과 같은 일들을 왜 하게 되느냐? 바로 그러한 분열, 해리스 장애처럼 인격이 분열되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마치 신비롭다고, 마치 믿을만하다고, 거기에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부여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진리는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해방된 거예요.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패배의식 속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만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둥바둥 뻗팅기죠.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졌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축 늘어지세요. 힘을 빼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중력이 없는 물속에서 말이죠, 뻗팅기는 거예요. 발을 뭐 뻗팅기면 발바닥이 뭐 닿는 줄 알고 뭐 온 막 그냥 막 안달을 부리면서 힘 다 빼가지고 그냥 힘 빠져서 꼬르륵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부족해도 내 자식이고 연약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게 아버지라고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경건과 성화의 발전이 없을 때 갖게 되는 낙심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력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눈만 돌리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조차도 진영에 빠져서 자기 주장하기 바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오면 착해져야 돼요. 교회 오면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성령을 내가 증명하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나도 역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죠.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나 잘난 순간,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을 욕하게 돼 있다니까요. 남을 저주하게 돼 있다니까요. 편가르고 싸우게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실력으로 싸워야지.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역시 선택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이제 성령이 나에게 강권할 때에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작든 크든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있나요? 어느 방향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 선택한 세 가지의 선택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주도적 선택입니다. 주도적 선택. 소위 말하면 무엇인가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는 거죠.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여러분 반사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득이 나는 것만, 이익이 없으면 절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주도적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적인 선택이죠. 목적적인 선택.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나는 왜 오늘도 믿음을 정진해 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목적은 장래를 분명하게 합니다. 미래를 분명하게 하죠. 미래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죠. 남이 말하는 대로. 되게 어떤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남의 말 듣고 하는 사람들.
목적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칙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칙 있는 선택. 아무 선택이나 해서는 안 돼요.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달콤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인격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를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말을 바울이 설명해 주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양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의 비유. 양자의 비유는 성경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내가 친아들이 아니지만 나의 아들로 삼으면 그게 양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양자도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그거예요, 양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몇 가지의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 번째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만 낸 거 아니에요. 내 이웃도 내 형제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나만 불렀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자만함이 상대를 저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걸만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선교주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인 대자연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더 어수선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있었던 일,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죠. 환경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송도에 가면 지타오라고 하는 곳에 유엔의 환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부가 이 환경 국제회의에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온도를 좀 더 낮춰보자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여러 환경의 운동들을 해왔죠. 지구의 온도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온도를 몇 도로 보느냐면 1.5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구가 산업화되기 이전에 지구의 온도는 1.5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65, 1.65의 1.64의 온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0.14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빙하가 있죠. 빙하가 왜 중요하냐면, 빙하가 태양에서 자외선을 지구에다가 보낼 때 지구가 반사해 주는 것이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사시켜야지 지구의 정상적인 그런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이 빙하를 녹여버리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는 스위스에서 비가 산사태가 났어요. 한 마을이, 여러분 스위스 그러면 정말 목가적이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한 마을이 완전히 다 산에 묻혀버렸어요. 한 마을이. 제2차 이제 재난이, 홍수가 또 나온다고 그러죠. 빙하가 녹아서 쏟아져서 한 마을이 다 묻혔으니까요. 다행스러운 거는 인명피해가 한 사람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었던 거죠.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데 대한 비상사태를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연을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의 삶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면, 우선 환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치 소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가치 소비.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치를 따져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막 덮어놓고 광고한 대로 사지 말고 그 내용물이 뭔가. 특히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의복을 가지고 말합니다. 의복.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비품 중에서 옷 소비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재활용률이 가장 떨어지는데 옷은 1%밖에는 재활용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초록가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옷을 우리가 좀 입을 만한 옷들을 우리가 다시 해서 재활용해서 판매 저렴으로 판매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옷도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단 1%밖에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비건주의입니다. 비건주의. 여러분, 고기를 좀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던 고기 일주일에 한 3번만 드시고, 3번 먹던 분은 한 2번으로 줄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살림을 훼손하는 것이 다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와 뭐 기타 다른 짐승을 키우게 될 때 집단으로 사육을 하게 됨으로써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 쉽게 말하면 방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야죠.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고기로 만들기,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소들을 밀림을 파괴하면서까지 키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를 여러분 적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비닐봉지 중에서 여러분 대개 환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맑은 비닐봉지를 줘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게에서 뭐 담아주실 때 맑은 거 있잖아요. 투명한 거. 그런 비닐봉지를 주면 거절하시고 까만 비닐봉지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눈에 확 띄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다로 흘러갔을 때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어류들이 이게 투명하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이 있는 뭐 정 쓰게 될 때 안 쓰면 좋습니다만, 그래서 시장 바구니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이 얘기가 아니라 아람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 친밀하게 부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국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